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기쁘십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예배가 기쁘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만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그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물은 불떡불떡 살아서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단일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단일성이 되냐면 하나님과 단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오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단일성의 그 축복의 시간이 뭐냐?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근심, 잡다한 생각들이 많았지만은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 이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오늘은 14절부터죠.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14절, 15절을 먼저 읽고, 그리고 뒤에 16절부터 20절까지 끊어서 읽습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읽을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광야에 이끌려 나가서 시험을 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공생애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 이제 공생애에 자신을 드러내는 첫 번째 일성, 첫 번째 외치는 그 음성, 그 일성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대통령, 유력한 그 야권 그 대선 후보가 어쨌든 뭐 여론조사에서 1위가 계속 나와가지고 본인의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간에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근데 이제 자꾸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측근들이 자꾸 말을 하니까 직접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사람들이 듣고 싶어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잔뜩 기대했는데 직접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딱 이제 처음 시작에 드러나셔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일성,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귀담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14절, 15절 읽어주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소개하고, 그리고는 자신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요한을 주목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주목하는 그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타이밍이 딱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이 잡힌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 중앙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래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때가 찼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거 하고, 또 하나 회개하고 믿어라. 그거 하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때가 찼다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신 그 메시아 오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이제는 꽉 찼다. 그럼 질문합니다. 자,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사지 쓴다도 아니고 오지 쓴다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제 인간이 착해서 그래서 그 착함이 쌓여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가 되었다. 그 1번이에요. 때가 찼다는 뜻이. 그게 1번이에요. 2번, 인간이 중병에 걸렸는데 굶고 또 굶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배를 갈라서 이제는 수술할 길밖에 없다. 자, 1번, 2번 때가 찼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예? 2번. 아주 자신이 있으시니 맞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때는 바로 2번입니다. 더 이상 두면 죽어요. 더 이상 두면 이거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때가 찼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선행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상 줄 때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 인간이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그 때가 찬 거예요. 여러분 병 들었는데 수술 안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수술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수술을 받으면 수술은 최후의 마지막이에요. 수술대에 스스로 몸을 딱 올려놓을 때는 더 이상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술대에 내 몸을 이제 올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사망과 심판을 면하고 마귀의 저주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죠. 바사에 포로되었죠. 그리고 또 헬라의 종이 되었죠.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세상 나라들의 악함은 점점 심해가고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때에 유대인들에게 생긴 것이 뭐냐? 메시아 대망사상이야.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제는 예언하신 누가 와야 된다고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런 사상이,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도 웬만큼 망하지 않고 웬만큼 우리가 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올 자가 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때가 차서 가까워왔다. 자, 보십시오. 15절 다시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는데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우리가 분명히 오늘 저녁에 붙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렇죠? 이 천국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나라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토, 백성,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자, 영토.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하면 영토는 뭐냐? 당연히 온 세상이 다,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모든 세상이 다, 그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 영토에는 뭐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 영역에는 뭐가 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 말고 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답해 보십시오.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뭐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사람, 예,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것도 영토예요. 예. 자, 그럼 백성은 뭐 성경 시대에 뭐 오늘 시대에 할 것 없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거, 요거 잠시 설명을 하면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그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가지고 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이건 성공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이게 로마 군인들이 엎어놓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매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냥 닥치고 그냥 먼저 매부터 맞아라는 거예요. 그는 매를 때리고 심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매를 때리는데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아직 죄가 이게 아직까지 결정난 것도 아닌데 매부터 때리냐 이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을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천부장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을 신문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천부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말 듣는 것보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말을 그때부터 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시민권자를 제도 정하지 않고 때렸거든. 그게 이제 로마 시민권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살짝 물어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많이 주고 내가 얼마 전에 구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사람도 아닌데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 이러니까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다. 이러니까 엄청 부러워하죠. 그죠? 그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민권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영원히 성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토도 백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땅과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나라 잃어버렸다 할 때에 뭘 잃어버린 거예요? 백성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조선 땅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뭘 잃어버린 거죠?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지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깨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이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한 통치,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자가 이제 왔다, 이제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이런 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늘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신 분이 바로 그 주권을 따르시는 분이 왔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뭐가 훅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훅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딴 데가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 순종하여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까?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임했는데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즉시 구원받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의 그 귀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너희들이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임한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가까워서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열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훅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임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집에 계신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웠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오해해 왔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그것도 겨우 가는 그런 천국, 저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구별되어진 그런 이 별다른 그런, 이거는 완전히 쓸모없고 버려야 되는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세상 나라는 육적인 나라요, 현실적인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에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죽어서 가는데, 죽어서도 그냥 가는 게 선행을 많이 쌓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나라라고, 그렇게 어렵고 먼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들이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각을 깨뜨리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 앞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뭐냐? 힘이에요. 경제의 힘이든 군사의 힘이든. 근데 이런 생각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유지되고 힘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말씀을 모신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예수님 오셔서 깨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해 없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임했지만은 완전한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 그게 완성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미 완성사에 있다는 그 미리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고 했죠. 이미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고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죠.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뭐 내가 천국에 있다고?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그냥 하루도 바람 잘 일 없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무슨 천국이 왔다고? 목사님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렇게 들려지는 마음속에 반항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천국이라고? 그 마음속에 그 반항심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이건 내가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좋다고 하는, 내가 아름답다고 하는, 내가 영광스럽다고 하는,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도, 신앙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곳, 그게 하나님 나라일 거야. 요래 생각하니까 지금 내 형편은, 지금 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힘들거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합니다 하고 인정하는 그 영역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내가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가장 아끼는 그거 손에서, 네 손에서 나으라는데, 그거 포기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놔라고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다 채워지는 게 그게 천국 아이가. 애들 같으면 하루 종일 놀고 텔레비 보고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자고 학교는 안 가고 이게 하나님 나라로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옳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까? 우리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옳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나보다 옳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흙이다. 요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코에서 호흡돼 가시면 그냥 흙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지만은, 우리가 잘난 척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장 목사 앞에서 뭐 잘난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요 호흡돼 가시면 그러면 나는 흙이에요. 뭐 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이고, 이삭을 바치라니요. 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합당합니다. 그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흙입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존심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내게 맞고, 내 형편이 어떻고, 우리는 이유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뭘 배웠습니까? 이거 배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흙이라는 거 배운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거 배웠습니다. 나는 하나님 호흡돼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확실하게 배우는데 40년 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도와야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도와야지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제해서, 교회 봉사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웁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런 걸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이루신, 우리가 성교에 쓰임받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고, 우리가 봉사를 좀 하고, 우리가 좀 교회를 충성하고, 좀 남들 안 하는 선행을 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읽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런 이 가치관, 인간의 탐욕을 부처질하는 이런 가치관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깨어져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상도 깨어져야 돼요. 자기 중심의 하나님 그 상을 깨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생각,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내 만족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알았어. 그 하나님이 내 좋도록, 그래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 어떤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상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축복, 내가 바라는 행복, 내가 바라는 천국.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몇 권입니까? 4권인데 근데 한 권 더 있대요. 몇 권이에요? 제5복음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복음이, 내가 복음. 성경에 줄 거는 거 내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수단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줄 긋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만드는 복음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요, 이게 깨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쭉 들으면서 이런 내가 만들어낸 엉터리 하나님, 그 하나님상이 끼어져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나 섬기는 게, 나 섬기는 거, 자기 중심이에요. 교묘하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교묘하게 기도할수록, 예배드리고 봉사할수록 점점 뭐가 쌓이느냐 하면 자기 중심이 점점 쌓여져 가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이만큼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흙인데 하나님이 오늘 호흡돼 가시면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도와요? 택도 없는 소리. 내가 예루살렘으로 백도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깃발 꽂고 예수님 재림이 오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코로나 전에는 가서 이제 한 번씩 강의를 하고 1년에 2번씩 이렇게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비행기 타고 딱 내리면 그때부터 강의도 하고 잘난 척 하는데, 그런데 아무 데도 못 다녀요. 통역이 없으면. 뭐 때문에요? 말을 못 하거든. 이놈 영어를 잘하나? 밥 달라니요. 밥 맛있게 먹었다. 그 정도지 뭐. 그러니까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이놈 중국어를 하나? 그렇다고 필리핀 따갈로어를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언어만 하나 딱 이게 달라져도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이 통역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구나. 이 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똑똑한 척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닌가? 그런데 비행기 타고 남의 나라 딱 가면 한마디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박혀가지고 그냥 설교만 하고 강의만 하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 내 말 못하는 그 단어 말만 하나 바뀌어도 이래 사람이 멍청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뭘 우리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보다 옳다고요? 아니에요. 그것부터 깨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도 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천국상도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내 형편과 처지에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까지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부터는 네가 원치 않은 곳에 내가 끌고 다니리라.
띠를 띄우고 끌고 다니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는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이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입은 옷의 영광보다 들에 핀 저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더 크다고 했죠.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이 제일 부자였는데, 솔로몬이 제일 고운 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그 옷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들꽃보다도 못하다 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전제가 있어요. 들풀이 더 아름답고 들풀이 더 영광스러운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 이 들풀은 내가 입히고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들풀은 직접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풀은 거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비 내려주면 비 맞고 햇빛 내리면 햇빛 맞고, 그리고 지 혼자 피는 거예요. 지 혼자 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피우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자기 실력으로 자기 돈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해 입어도 자기가 한 것은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뭐가 가치관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비싼 그 옷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가 된다고요? 이 들꽃이지만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결과가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결과가 솔로몬의 자기 스스로 지어 입은 아무리 좋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진짜 솔로몬의 옷이 뭐 들꽃보다도 더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솔로몬의 입은 옷, 그런 옷을 입으면 그건 성공했다, 그 영광스럽다, 그 아름답다 칭찬하고 그거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오히려 또 부추기기도 하고요. 그 탐욕을 부추기고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솔로몬의 옷 입으라고. 그 복음은 그렇게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자기 중심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시험을 치고 어떤 시험에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어떤 좌절을 맛봤어요. 또 내 뜻대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안 돼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입은 옷은 아니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꽃 같다 할지라도, 이름 없는 들꽃 같다 할지라도, 아까 이름 없는 들꽃 나왔잖아요. 이름 없는 들꽃 같다 할지라도 그게 영광이요, 그게 더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와서 이루어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죠. 자, 회개는 뭐냐?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회개가 있습니다. 기본 회개는 뭐냐 하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한번 첫 번째 회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 회개, 그 회심을 기본 회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생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평생 회개가 있어요. 평생 회개. 이 평생 회개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세속 가치관이 죽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상 깨떨어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어떤 세상 가치관, 세상 탐욕, 이게 죽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도록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평생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이 둘 다를 사랑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의 행위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영광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함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권세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권세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위로와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방식은 잘못됐다, 그것은 틀렸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틀렸다, 이걸 인정하는 것,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축복이 함께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꽤 성공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살아봤지 않습니까? 꽤 성공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행복하셨습니까? 세상은요,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어떤 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역이 우리 안에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채워지면 진짜 행복은 없어요. 진짜 만족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는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 행복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난과 재앙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영원히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16절에서 20절 읽어주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어려운 내용 없죠? 여기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시며, 그리고 교회의 틀을 세우도록 교회의 틀을 세우는데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씩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어부고 또 세리고 막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제 마치는 질문입니다. 자, 잘 듣고 이것도 양자택일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얼마만큼 잘 이해했는가? 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맡기시기 위하여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자, 이들을 부르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1번,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비록 어부지만은, 비록 세리지만은 이 사람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다. 1번. 2번, 이 복음은, 예수님 지금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부족한 인간이 사용하고 부족한 인간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가치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가, 그리고 그 능력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제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쫄지 마시고, 그리고 열등감 그거 다 벗어버리세요. 우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삼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반드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자녀들이라도 구원받게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유리한 점도 있다. 뭐가 유리합니까? 뭐가 유리합니까? 내가 부족한데, 내가 세리인데, 내가 어부인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뭐가 유리합니까? 유리한 거 한 가지 있어요. 공감. 예. 똑같은 세리에게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삭개오가 용기 내서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 있습니까 내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게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연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그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고 하나님 나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각자의 기도로 각자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지금 가까이 온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비추어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이제 내가 세상 지식 따라 경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이해가 안 되고 내 처지와 형편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주체되는 지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